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제일 가까운 산이 관악산이잖아요. 그죠? 관악산은 우리가 언제라도 가볼 수 있고, 또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올라가 볼 수 있는 산인데, 그 한라산이나 아니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얘기하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한라산도 봤고 백두산도 봤고 에베레스트 산도 봤습니다. 사진을 통해서요. 요즘에는 뭐 드론이라는 것이 촬영을 해가지고 산이 어떤 모양인지 가보지 않고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서 본 산과 그 산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면서 주변에 나무도 보고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올라간 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만약에 이렇게 산을 올라간 사람은 그 멀리서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산을 본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산을 묘사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가랴서를 시작하면서 스가랴서 개관을 함께 강도사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신학교도 아닌데 우리가 왜 저런 걸 그냥 말씀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혹 하신 분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 걸 보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멀리서 스가랴서를 숲으로 보는 겁니다. 숲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이제 나무를 보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진으로 본 것과 걸어간 산이 전혀 다를까요? 완전히 다르진 않겠죠. 어떤 의미에선 진정 산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숲과 나무를 함께 볼 때야 비로소 나는 이 산을 봤다, 이 산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숲을 통해서 스가랴서를 먼저 보고 오늘부터 이제 하나하나 그 숲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볼 텐데,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강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은 스가랴서의 문을 여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그들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반부에서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선지서 안에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성전 재건과 함께 그 시대 속에서 학계 선지자와 함께 주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숲을 통해 나무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6시간, 5시간에 걸쳐서 학개서를 함께 살폈는데요. 학개서에서는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다리오 왕 몇 년 몇 월에 학개에게 임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서 안에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씀이 임했다라는 그 앞에 다른 문구가 특별히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또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서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레위 지파들을 말하는 족복 가운데 나타나는 이름이 이또가 있습니다. 10절이라고 하는데 16절입니다. 제가 잘못 쳤네요. 16절, 10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각 족속의 족장들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16절 말씀에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가 족장이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스가랴는요, 학개와 약 한두 달 사이에 간극을 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이지만 스가랴는 그와는 배경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개서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 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스가랴는 돌아온 유다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는 오늘 본문에서 불러지듯이 선지자이고 나아가서 그는 제사장 가문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는 앞에서 학개 선지자를 우리가 살핀 학개 선지서 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것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빨리 지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이들을 위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지난 시간에 학계 마지막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을 빨리 짓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학계서로 충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이들은 16년, 17년, 20년 가까이 멈췄던 그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로부터 약 2달 정도가 지나서 다시 스가랴를 특별히 제사장의 배경, 율법에 능통한 언약의 배경에 확실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선지자로 택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이고 더 심오한 깊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를 딱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스가랴를 또 부르셨을까? 사실 성경엔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특별히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약 3년 반에 걸친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역사손으로 기록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복음서 하나면 충분하죠. 그런데 왜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게 따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대상자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각 복음서가 설명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반면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왕이시다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족복 가운데 오신 왕이다라는 것, 다윗 왕의 계보 가운데 있다라는 걸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역사적인 어떤 사실 하나를 우리가 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각기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데 뜻이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라는 대선지자가 있습니다. 무려 66장의 선지서를 기록했죠. 그러나 미가라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외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동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고요. 미가는 서민들이, 민중들이 중심으로 살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배경이 달랐던 것입니다. 메시지가 똑같지만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시대 속에서 다른 선지자를 부르는 거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똑같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고 있는 과정 속에 왜 스가랴를 부르실까? 그것을 오늘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성전이라는 건물을 빨리 짓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담겨져 있는 언약, 율법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스가랴서를 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파란색 앞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중간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끝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계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저것은 그냥 화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끌려가서 그곳에서 돌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돌아와서 학계 선지자의 촉구를 받고 믿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미 돌아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돌아오라는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마치 조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게 돌아온다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갈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걸로 얽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는 걸 보고 내가 돌아갈게가 아니라 너희를 이미 돌아왔잖아요. 그거 만군의 여호와인 내가 했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던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과 공간을 내가 뚫고 들어가서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일해서 그 결과 너희가 돌아온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내게 온전히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비로소 너희가 내가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믿게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돌아오셔야 이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그분이 나의 유일한 위로임을 믿습니다. 그러시죠? 세상에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을 달달달 공부하고 외워서요? 우리가 하루에도 설교를 막 10편씩 들어서요? 아니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위로시고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일은 누가 먼저 하신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조건처럼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너희가 도무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돌아오셨어요.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너희가 온전히 내게로 제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말씀이 핵심인데 이 말씀이 스가랴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어디에 엮고 있냐면 조상들의 과거의 죄와 연결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제가 적은 것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세 가지의 질문을 주십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돌아온 이들이 조상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만약에 조상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죠. 본받고 있으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들에게 내가 옛적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쳤다.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너희가 돌아와라. 돌아오는 게 무엇인지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유다 예루살렘 땅으로 지역을 옮긴 것이 아니라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학계 선지서에서 먼저 살핀 걸로 살피면 자기 행위, 자기 우선적인 삶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악한 길, 악한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부터 아무리 외쳤으나 돌아오지 않았다. 그 결과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지 않았냐. 과거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 그러니까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질문,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 어디 있습니까? 조상들 어디 있죠? 다 죽었습니다. 그죠?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옛적부터 외쳤던 그 선지자들 영원히 살겠느냐? 다 죽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임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온몸으로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조상들의 죄로부터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는지를 그 악한 행위와 악한 길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온몸으로 온 삶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한 때가 돼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조상들과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조상들은 죽었어요.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살아있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그쵸? 영원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는 살아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과 법도는 신명기 30장과 연결이 돼요.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여기서도 돌아오면이 나오죠.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건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0장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저주를 담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따르라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저기 뭐가 나오죠? 돌아오면이 나와요. 돌아오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돌아오면은 또 어디 나오느냐? 학개서 할 때도 살펴봤지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33, 34절 말씀인데요.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기서는 뭐와 연결이 되죠? 돌아오는 것이 성전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는 돌아옴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성전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종합돼서 나타나는 게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따라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를,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개서에서 봤듯이 이들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 결과 자기 행위를 살피지 못하고 자기의 판벽한 집을 짓는 데만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걸 멈추고 성전을 열심히 짓고 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6절에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이때도 돌아오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꺼지지 않는 빛, 쇠하지 않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가늠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조건도 없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에 전혀 감사하지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시 집을 나가요. 그런데 저 같으면은 얼마나 배은망덕해요. 찾으러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찾으러 가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자식도 낳고 잘 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에서 이 구렁텅이와 같은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가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잠깐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창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데리고 와요.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까지 있는데 다시 나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 일을 반복하죠.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호세아 뒤편으로 가면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이스라엘 향한 불붙는 사랑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왜 여전히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비록 이들이 지금 조상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미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이들의 소망은 시작된 거예요. 그들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소망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이 회개하라가
이 구약 성경에서 스가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돌아오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세례 요한이 한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내가 가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가 회개와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오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에 누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그 나라가 옴을 믿음으로 그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돌아옴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생각한 메시지가 아니라요.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죠. 조상들에게 내가 옛적 선지자 정말 많이 보내서 얘기했다. 돌아와라. 그런데 안 돌아오더라. 그래서 내가 오늘 또 너희에게 스가랴 보내서 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알고 있듯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딱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약속이,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붙들고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이룹니까? 많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는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말인가요?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상관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따를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에 진지하게 반응하면서 말씀 안에서 진정한 돌아옴의 역사가 새롭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우리의 모든 것이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지금도 애타게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